자원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전도합시다. 끝까지 전도합시다. 오늘 수요 성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있죠? 그렇죠. 금요 성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만큼 이번 주 금요 성경 기도회 때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받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전도 왕을 한 명 뽑아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 바울 나올 수도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라고 사실 딱 성경에 정해놓진 않았지만 후보들이 여러 있는데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은 꼭 포함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도와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이 떠난 3번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힘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항상 성공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이 전도에는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더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첫 번째로 떠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전도했냐면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루스드라 하면은 바울의 애제자였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도 오늘 보면 이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일이 크냐면은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편지에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이 어려운 일들을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루스드라 일은 충격적이고 마음에 와닿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내치니라. 아멘. 19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돌에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맞은 돌은 어떤 돌이었을까요? 그냥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던지는 그런 조그만한 돌멩이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그냥 작은 돌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돌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묵직한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은 벽돌을 던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건물 파편을 집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돌들을 몇 대만 맞아도 중상을 당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돌들을 맞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돌에 맞고 쓰러진 바울은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 봐도 이건 죽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심하게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바울 인생 통틀어서 절대로 잊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루스드라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서 아주 큰 트라우마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트라우마가 남는 사건을 겪은 후에 바울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 모두가 끝났다고 했던 그때에 이제 저 루스드라 전도는 포기해야 한다는 바로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자신의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아닌 분도 가끔 있긴 하던데 대부분 싫어하는 장소가 군대입니다. 저는 군대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가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깊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트라우마 무섭다고 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루스드라로 전진했습니다. 루스드라 들어가면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바울님, 제가 그때 돌을 던지면 안 됐었는데, 그때 제가 말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반겨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루스드라 사람들도 반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또 돌을 던지거나 거기 있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루스드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던 바나바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마십시오. 저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절로 가면은 또 돌 맞습니다. 바울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루스드라로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21절 자세히 보시면 일어나자마자 돌아갔다가 다음날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오늘 루스드라로 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끔찍한 장소에 무려 2번이나 다시 방문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한 이 위기의 장소, 이 위험한 장소에 2번이나 들어갔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루스드라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루스드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믿지 않는 루스드라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서 얼굴에 핏자국도 있고 몸에 상처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났냐? 22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앞에 21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지역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그 전도를 통해 루스드라에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 맞은 것을 보고 이제 저 전도는 끝났다, 저기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을 맞은 그 순간에는 전도가 멈췄을지라도 여전히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힘이 생기자마자 곧장 루스드라로 달려갔고 또 전도했고 다른 곳에 갔다가 또다시 루스드라로 와서 또 전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전도를 통해 루스드라의 구원의 열매가 드디어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던 CTS 방송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일 저녁 7시에 CTS를 딱 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틀어졌습니다. 저희 TV 항상. 그래서 근데 하필 그날 이 TV에 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한 집사님이 어느 과일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과일 가게 사장님 보고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 전도팀과 함께 과일 가게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당장 소금을 준비해서 소금을 그 집사님 머리에 쫙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팀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소금을 다 치우고 전도체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 당시에 겪었을 때는 마음에 참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과일 가게에 괜히 가가지고 소금 세례나 맞고 인생에서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이런 봉변이라 당하고 내가 왜 갔을까 후회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대요. 어떤 마음 주셨냐?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너무
은밀하고 너무 조용하게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과일 가게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만 되면은 계속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갔는데 이 사장님 갈 때마다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썩은 과일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맑으나 거의 1년 가까이 이 과일 가게 사장님 앞에서 과일 가게 찾아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 사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과일가 사장님이 그 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 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전도는 오늘날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VIP 초청자가 끝났으니 이제는 전도를 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전도하면 바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늘 전도에 힘쓸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대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화요 전도대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토요 전도대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초원 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전도지를 많이 못 돌려도 괜찮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통해 구원의 길이 이 울산 동구 땅에 넓혀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이어서 더베까지 전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선교 기지인 안디옥교로 돌아가서 1차 선교 여행에 보고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선교지였던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더베 주변에 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는데 이 다소로 갔다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항구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배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교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만 보면은 바울이 어떤 길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 지명을 딱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수리아 안디옥부터 실루기아, 구브로, 버가 여기까지는 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버가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또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더베라는 지역을 딱 찍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이 바울이 이렇게 경교를 짜고 가고 것입니다. 이 그렇게 간 거리를 총 계산하면 얼마나 갔느냐?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지에서 2240km를 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과 부산을 거의 2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 더베에서 그냥 바로 안디옥교를 갔으면 1080km 정도, 1000km 조금 넘는 정도에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됐을 건데 이렇게 괜히 더베 찍고 완전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항구를 타니 2000km가 넘는 그런 일을 가게 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바울이 시간 손해, 거리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바울은 갔느냐?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들의 신앙생활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무려 2000km 넘는 그 먼 길을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갔던 지역은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장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큰 변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안디옥, 이 지역들은 언제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전도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전도된 사람까지도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루스드라 모르겠고 이고니온 모르겠고 안디옥 모르겠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폈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없는지 신방하면서 살피면서 이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고 합니까? 말로만 응원했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줘가지고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그런 식탁의 교제를 많이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로 23절을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설교하고 내가 잘 사역해야 그들이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이들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서 나도 그 예수님 믿었듯이 이들 또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이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손 안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한 예수님 손에 완전히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위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들을 의탁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장로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금식 기도를 같이 하자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금식 기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이 교회와 성도들을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 기도였습니다. 아마 바울과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루스드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고니온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떤 고난에서 믿음을 다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바울은 부르짖으며 날마다, 주일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소리 질러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결국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들릅니다. 이 교회를 들르는데 1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16장 5절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방금 제가 읽었던 그 기도한 1년 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5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지 1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1차 선교 지역, 이 지역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 정말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곳에 교회도 세웠고 믿음직한 제자들도 키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아 잘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이제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울 때까지 노력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열정을 쏟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VIP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세어보니 무려 241명의 VIP들이 교회에 방문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초청잔치를 마치고 이제 좀 후련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청잔치는 끝났지만 이 VIP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VIP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데리고 왔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VIP들은 그대로 다시 세상 속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VIP 영혼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VIP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어떤 시련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맡겨진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VIP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곧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지 않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에게 마저도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한 VIP들을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고 전하지 못한 VIP들도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전도하기를 원하고 세우는 전도하는 저와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